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5장 18절로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 읽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고 여러분들 19절 읽으면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갈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나갈 사람과 여호와 남수와 누갑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000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2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아르노ን과 스넬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과 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난하게 섬기니라.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블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기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앞뒤에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면 안 돼도요, 인사하면 반가워요. 네. 한 사람도 인사하면 반가워요. 안 그렇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그러는데 한 분을 만나도 얼마나 반갑습니까?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땅에서 거기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는 옮겨진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옮겨진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우리가 멸망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환희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옮겨진 인생이에요. 이미 옮겨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옮겨진 인생,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지 옮겨진 좋은 곳으로 옮겨지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곳으로 옮겨진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 세 지파 아시죠?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 이 지파를 소개하면서 이 지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지파 중 다른 모든 지파는 다 요단 서편,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갔지만 이 세 지파만,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요단 동쪽에 남았어요. 자, 한번 사진 볼까요? 그림을. 자, 조금 확대가 안 되나요? 확대가 안 돼. 보면 보일 거야. 여기 보세요. 저기 동편 므낫세 보이세요? 네. 그럼 조금 내려오면 좀 파란 글씨로 가시 보이까? 숫꽃 밑에 가시라는 게 제가 크게 있는 걸 제가 왔는데 그게 좀 너무 작아서 제가 큰 그림을 가져왔는데, 아무튼 동편에 이 요단강이 쭉 있어요. 이렇게 저기 헤르몬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쭉 내려서 사해까지 내려오는 가운데 강이 있어요. 요단강이지. 그 강을 끼고 오른쪽은 동편, 왼쪽은 서편이지요. 그래서 오른편의 제일 위에는 므낫셋이에요.
왜 동편 므낫세라 그러냐? 므낫세 지파가 반은 동편에 있고 반은 서편에 있으니까 동편 므낫세라고 따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를 절반 나눠서 절반은 동편에 있고 절반은 서편에 있어요. 그리고 내려오면 갓 지파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루벤 지파가 그 밑에 모압 땅 밑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다 원래 아모리 족속의 땅이에요. 에돔, 그 모압,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라고 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을 모세가 이제 이 세 지파는 우리는 여기에 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아니하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 세 지파를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므낫세 반 지파라고 말합니다. 이런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살았지요. 자,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지파 세 지파는 어느 왕 때의 이야기를 소개하느냐? 오늘 17절을 보면요. 17절 바로 위에 17절 시작. 이상은 유다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그렇죠. 유다왕은 남유다고 이스라엘은 북쪽이죠. 그래서 남유다왕 요담, 북쪽 왕 여로보암인데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가 아니고 여로보암 2세를 그냥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남유다왕 요담 때면 이미 세대가 흘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에 기록됐다 보면 됩니다. 아마도 본문에서 기록된 그 전쟁 이야기도요, 여로보암 때에 기록된 그런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요단 동편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적과 싸워서 이긴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9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그러니까요,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쪽은 여로보암 2세, 남쪽은 요담인데 그 서편에 그럴 때에 동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갈 사람과 여두루, 나비스, 노답과 싸운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하갈 사람 그리면 여러분들 하갈 그리면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하갈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하갈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의 구처인 하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의 후손들을 말하고요. 여두루, 나비스, 노답이라는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역대상 1장 3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이스마엘 자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또 누구예요? 하갈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의 그 후손들과 동시에 이스마엘 곧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스마엘 그런 후손들이 지금 동편 땅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과 싸우는 세 지파 어떤 상태인가? 지금 당시에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요, 이 사람들 하갈 사람과 여두루, 나비스, 노답 그 민족 비해서 훨씬 숫자가 적었습니다. 18절을 볼까요? 18절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44,760명이에요. 44,760명인데 그러면 대적들, 그들과 전쟁을 벌였던 적들은 몇 명쯤 될까? 숫자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21절 끝에 보면 포로로 잡힌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44,000명이 나가서 전쟁에서 죽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망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포로로 잡은 사람이 10만 명이에요. 44,000명이 나가서 10만 명을 포로로 잡았다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10만 명이 포로로 잡혔다 그러면 대충 미루어 짐작하는데 20-30만 명은 됐을 것이다. 적어도 20-30만 명이 되어서 죽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도망간 사람이 있다면
나머지 10만 명이 포로로 잡았으니, 그러니까 정말 4만 4천 명 대 한 10만만 하더라도 20만만 하더라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뭐예요? 전쟁은, 물론 요즘 전쟁은요 무기하고 사람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근데 전쟁은 숫자와 관계없이 관계없잖아요. 전쟁 숫자와 관계없어요. 오늘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보느냐, 전쟁 이후에 이렇게 강하고 많은 적과 싸워서 승리하면서 그들이 땅이 대단히 넓어졌어요. 23절 볼까요? 시작.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으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니일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아멘. 여기 보세요. 아까 지도로 봤죠. 헤르몬 산이 어디냐면 저 우측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까지. 안 보여도 돼요. 안 보여도 돼요. 제가 보도가 안 했으니까 괜찮아요. 이게 지금 므낫세 반지파가 지도상으로 제일 위에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제일 위에 있어요. 헤르몬 산이 어디 있다고요? 제일 위에 있어요. 북쪽이 제일 위에.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가 대단히 전쟁에서 성과를 거두고 많은 땅을 점유했다는 겁니다. 그 땅을 그러니까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엄청난 전쟁의 결과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21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이 5만 마리,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이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사람도 10만 명인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양을 25만 마리를. 이 당시 왜 이렇게 많은 전리품이 있느냐? 여러분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뭐 중세 때만 해도요, 전쟁에 나가려면요 군대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군사 뒤에 먹을 양식을 가지고 가요. 먹을 양식을.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려면요 그들이 이런 낙타, 양 가지고 가는 게 뭐냐? 이게 다 식량을 가져가는 거예요. 식량을. 전쟁할 때 힘을 내어서. 그러니까 이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 얼마나 많은, 낙이 2천 마리는 뭐 아무래도 이동 수명을 갖겠지만, 어쨌든 양이나, 낙타, 뭐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갔어요. 이거 다 전리품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얼마나 세 지파가 번성했느냐면, 유능한 치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24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들이 있다. 한마디로 아주 유능한 족장들이, 지도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동편에서 전쟁에 나갈 때에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전쟁에 나가서 대단한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디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에요. 자, 23절에 보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래서 그 땅은 어디예요? 그 땅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 땅은 엄밀히 말하면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허락한 땅입니다. 그러니 요단 동편 땅이지만 그 땅에서 번성했다는 거예요. 요단 약속의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요단 동편 땅에서 그들은 번성하고 잘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요,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하지요. 약속의 땅, 이 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심어주신 곳이면 그곳이 번성한 땅, 번성한 곳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다음 부분에 26절 보면요. 완전하게 반전이 납니다. 반전. 더 이상 그 땅이 번성하고 잘되고 아주 풍요로운 땅에 있을 수 없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6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훌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불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아멘. 그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있어야 될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 사람들이 이제는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옮겨지셔서 거기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앞서 말한 소개되어진 할라와 하불과 하라와 고산 강가로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강제로 끌려갑니다. 그 땅에서 잘 되었는데 거기로 끌려가는 모습. 귀로 갈 때까지만 해도 앞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까지만 해도 그 땅에서는 어땠어요? 전쟁에도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도 얻고 그래서 그 땅에서 번성하였다, 잘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한 거기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번성한 땅에서 그렇게 가게 되었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 되고 잘 될 때는 왜 그랬고 그렇지 못할 때 거기로 옮겨가는 것은 왜 그러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자세의 결과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그 땅에 있느냐 거기로 옮겨지느냐 이겁니다. 보세요. 그들이 적을 이기고 앞서 말했던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고 유능한 수저들이 많이 배출될 때 어떨 때인가? 20절 볼까요? 시작.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다 그의 손에 뭐했다고요? 패하였다. 누가 도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고 그 도우심을 입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도왔을까요? 어떻게 해서? 자 20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전쟁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어떤 전쟁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전쟁들, 육적인 전쟁들, 무슨 전쟁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나라와 나라가 지금 총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하는 그런 전쟁만의 전쟁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형편에서는요 수많은 전쟁 가운데 있어요. 내 안에 갈등과의 싸움이요 또 타인과의 싸움이요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을 거예요. 전쟁 같은 인생을 살다고 제가 새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요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내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고 내 생각을 어지럽게 만들고 그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전쟁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따져 묻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따져 묻거나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들은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 아니 요단 서편에 있는 같은 동족들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요청하지 않고요. 비록 요단 동편에 있지만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해낼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있는 땅은 부욕할 땅은 아닐 거예요. 그들이 있는 곳이 늘 위쪽은 뭐예요? 암몬, 모압,
계속해서 그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전쟁에 노출된지 몰라. 여러분도 보세요. 우리가 전쟁이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에 그들의 적을 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이 어렵다, 힘들다, 아니면 더 이상 안 되겠어, 이제 포기하자, 이제 그만두자 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어떤 전쟁에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유, 저 일은 내가 못할 것 같아, 저렇게 큰 일은 내가 어떻게 해, 저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상대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염려와 걱정, 문제는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세 지파들이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그렇게 하나님께 의뢰란 뭐예요? 맡긴 거 아닙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걸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그러니까 그들은 그 적들을 이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4장 16절은요, 요나단도 이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도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을 다니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금 블레셋 군대 앞에 있는 요나단 아닙니까? 블레셋 군대 앞에 서 있는 그 요나단이 누구와 갑니다. 지금 무기를 든 소년이 당시 전쟁에 나갈 때는요, 왜 무기를 든 소년이 있냐, 무기를 대신 들고 가고 나는 갑옷을 입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기를 든 사람에게 무기를 받아서 그렇게 전쟁을 합니다. 근데 요나단이 무기를 든 그 소년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이 둘이서 블레셋 군대를 쳐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총장이 되었더라. 요나단이 한 무기를 든 한 소년만 데리고 블레셋 적진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을 다니지 않음을 알았고요. 히스기야가 그 수많은 18만 5천 명이 되는 그 군대 앞에 이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은 줄 믿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는요 강했습니다. 그 땅이 비록 요단 동편이지만 강했어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 승리도 했고, 그들이 유능한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25절 본문이죠. 시작. 그들의 주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가늠하듯이 섬기지라. 지금 문제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군대가 많았고 힘이 세어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승리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누구에게? 그 땅에 있는 우상들에게. 응? 이들의 태도가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그들은 승리했고 아주 승승장구했을 거예요. 강한 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 우상이 어떤 우상입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 아닙니까?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을 가늠하듯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그 신은 우상이야, 그 신은 아무 쓸모없는 우상이야 라고 멸하는데, 오히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멸망시킨 하나님이 아닌 멸망당한 우상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가르칩니까?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가르쳐요. 그 두말하면 잔소리겠지요. 네? 실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실력이 없고 힘이 약한 사람이 배우거나 도움을 청합니다. 자기보다 나은 것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뭔가를 배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훨씬 위대하고 능력 있고 힘이 있으신 분인데 오히려 그 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오히려 힘이 약한 멸망당한 그 신들을 쫓았다. 왜 그랬을까요?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진국의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후진국 가서 배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가서 뭐 배우겠어요? 배울 수 있겠죠. 배우는 거 있다면 동물의 왕국 그런 걸 배우겠죠. 어떻게 하면 사자를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그런 거는 배울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OECD 국가 선진국가로 선지가 이제 오래됐는데 우리가 배우려면 더 나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 가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더 힘 있는데 하나님이 멸하신 그들의 신을 섬겼을까? 가늠하듯이 섬겼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될 때 그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 더 마음에 드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멸망당한 신들은 눈에 보여요. 그들의 섬긴 사람들은 너무 화려해 보여요. 모여서 축제도 하고 요즘은요 우리나라도 축제가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축제가 많고 이런 축제가 많은데 축제 현장에는 뭐가 있어요? 네, 술이 있고 하여튼 안타까운 거예요. 음란한 것도 생겨요. 이번에 잼버리에 온 아이들이 진짜 제일 많이 팔린 물건이 뭐냐? 청소년들이에요. 잼버리면 우리는 청소년인데 콘돔이래요. 콘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들의 문화라고 하기에는 정말 세상이 너무 타락했던 거예요.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보다 그것보다 내가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우상입니다. 정치적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도 이번에 잼버리를 준비하면서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이 많은 예산이 들었지만 몇몇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돈 가지고 딴 데를 가잖아요. 딴 데 써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그 돈 가지고 딴 데를 써버렸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위에서 했으면 잘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좀 어려운 결과가 났어요. 결국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응? 거기 가서 술 마시자. 이 당시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서. 네? 결국 우상은 뭐냐? 자기 중심이에요. 지금 요단 동편에 있던 민족들이 비록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강력하고 정말 대단한 그러한 나라로 함께 한 덩어리처럼 한 나라처럼 그렇게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가 똘똘 뭉쳐서 그렇게 잘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신을 쫓아가니 하나님이 멸하신 백성들의 신을 한마디로 우상을 가늠하다 숨기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거기로 옮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요 이랬습니다. 진정한 우상이 뭐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 원하는 것, 결국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탐심에 의한 거예요. 나의 마음에 내 기준에 드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에 의해서 결국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성공자가 되고 싶습니까? 진정한 승리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어 보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생활 하는 것이 피곤해요. 주일을 지키는 것, 새벽에 기도하는 것, 수요일에 예배하는 것 힘들어 보여요. 아니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지 뭐.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런데 신앙은요 편리함을 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내 기준에 편리함을 갖는 것은, 저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는 뭐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 수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에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넉넉하게, 우리를 강하게 하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를 향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즐겁게, 내가 더 즐겁게, 내가 더 행복하게. 그건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편하자, 즐겁자 하면 결국 나를 위한다면요, 결국 신앙의 편리를 추구하면, 편리한 신앙을 추구하면 우리는 축복의 땅에서 절망의 땅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동전만 넣으면 요즘 이렇게 물건 나오잖아요. 자판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해요. 우리 요즘 21세기 신앙인들이 자판기 신앙, 동전 신앙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동전만 딱 집어넣으면 원하는 물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 보니까요 별의별 자판기 다 있어요. 커피를 넣는 것도 있지만 일본의 자판기는 보니까 동전 넣으면 사과가 나와요. 과일도 나와요. 과일. 그 다음에 달걀 자판기도 좀 많아요. 달걀 자판기. 동전 넣으면 달걀 자판기. 요즘 라면도 있지만 그게 뭐 별의별 뭐 우동 자판기 다 있어요. 심지어 미국에는요 어느 주에 가면 동전을 넣으면요 이혼 서류가 나온대요. 네? 그래서 사인하고 동전만 집어넣으면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편리해졌어요 세상이. 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믿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네? 나 중심으로 동전을 넣을 테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하나님을 의뢰했단 말은요 내 것을 맡기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뢰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도와주세요 부르시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맡기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상을 가늠하다 생겼단 말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쫓아가는 것,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그거 건강하고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설교 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찔림이 있고 또 뭐 그런 뭐 꾸준함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 설교 들을 때 어떤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냐? 위로가 주는 설교 있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래서 잘 된다 그러주고, 문제가 없다 그러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방송 설교 보면요, 다 그래요. 네? 공통점은 뭐냐? 방송 설교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잘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되고, 뭐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설교 쇼핑한다잖아요. 설교 쇼핑. TV 딱 틀어놓고, 아침에 누구 설교 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는 새벽에 누구 설교 듣고 아침에 누구 설교 듣고 뭐에 그러면서 설교 들은 걸 막 얘기하더라고요. 뭐 좋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내 기준에 의한 설교가 아니라 정말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러한 모습으로 섬겨야 됩니다. 나의 욕심이나
나의 욕망이나 내 것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뭐 아멘도 아멘. 우리는요 그래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두려움이 몰려오고 걱정이 몰려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가슴을 치고 다시 한 번 더 엎드리는 거죠. 또 두려움이 오면 또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거죠. 한숨이 나올 때마다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어떤 길이 옳은 길입니까? 어떤 것이 바른 방법입니까? 늘 저도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내가 좀 거북해도 내가 좀 듣기 거북하고 듣기 싫어도 잔소리같이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건강하고 바른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땅에 머무르는 백성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에서는 그토록 잘 되었는데 왜 거기로 옮겨야 되느냐? 아수르 땅으로 옮겨갔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멸망시켰던 백성들의 신, 우상들을 가늠하듯이 쫓았을 때에 결국 그들도 옮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 땅에서 번성하는 비결은 그곳에서 번성하는 비결은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서 멸망한 게 아니잖아요. 요단 동편 땅에 정말 그들이 번성할 때는요. 하나님의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요. 그들은 잘 되었어요. 아마도 거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 요단 동편 땅도 아마 가나안 땅 못지않게 훌륭한 땅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요단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갔던 그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광야에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말씀 그대로 반대로 하잖아요. 반대로.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들도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겁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별로 형편이 없어. 왜 이렇게 내가 사는 곳이 이래? 나는 왜 이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요. 그것이 축복의 땅이요. 은혜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번성하지 못하고 거기로 끌려가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탐심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그 땅에 거주하라. 그 땅에 머물러라. 그곳이 땅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곳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믿습니다. 그 땅을 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절망의 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잘 보세요. 왜 요단 동편 땅 사람들은요. 그냥 그곳에 머무르는 거고 요단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다시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오늘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마지막에 26절에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안 찾으세요.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뭐예요? 요단 동편 땅의 사람들은요. 더 이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나 요단 강 땅,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나서 70년 이후에 다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다시 믿음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그 땅에서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을 신뢰한 땅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땅이 축복이 된 땅인 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땅에서 머무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그 땅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땅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머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더욱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탐심하듯이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음하듯이 섬기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송 부르고 우리 함께 축복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 주님 나와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주께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땅에서 거기로 옮겨진 사람들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면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머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주시는 그 번성함과 풍성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그 땅에서 거기로 옮겨지는 사람을 바라보며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자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